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이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제 이 선한 일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등불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등불의 사명은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이 온 집안에 비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빛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건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제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빛은 무슨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서 빛은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다, 우리가 빛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빛이 착한 행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이거죠. 착한 행실을 보이라 이거죠.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요한복음 9장, 이제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이 소경은 날때부터 소경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10장을 접어놓고 거기가 이사야 35장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자,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또 신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근데 어떻게 보복하여 주시는가? 그 뒤에 5절, 그때에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뜬다. 그러면 이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보복하여 주시는데, 그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뭐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10장 앞으로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예수님께서 9장이죠, 9장. 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너 가서 실로암 못에서 너의 눈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라고 그 소경에게 이제 말씀을 줬고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누구십니까? 주인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안식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일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식일을 어긴 자,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들이 정죄를 해버립니다.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해 버렸어요. 참 무슨 논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정죄하는지 모르지만, 자, 이제 24절을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은 죄인이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지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자, 이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맹인은 당신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뒤에 상진이 아니야? 이야, 상진이 반갑다. 야, 아니 너는 특전사를 갔어야지 왜 저기 했어? 사격을 그냥 연대에서 야, 진짜 대단한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또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느냐, 소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까지 건너뛰어서 10장을 건너뛰어서 10장, 자 30절입니다. 10장 30절
계속해서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뒤에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선한 일을 보고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했거든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복하여 주시는 일들이 곧 선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저는 자들 또는 못 보는 자들, 귀머거리들 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내는 그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 일들을 가리켜서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같이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17장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 얘기를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주신 말씀을 내가 제자에게 주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들을 하신 배경은 곧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아버지께 받아 그 말씀으로 선한 일들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제 또 보세요. 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또 이번에는 앞으로 가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겠다. 그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 못한다? 한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그 일들이라는 것은 어떤 일인가? 선한 일들을 한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자고요. 선한 일들. 묶인 자들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서 다 풀어내죠. 자유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묶인 자들 다 풀어내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묶습니까? 영적으로 사단 그리고 마귀, 귀신들 이런 영들이 다 묶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곧 선한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인 자들에게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예수님도 일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성경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또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분명히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 성도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 공간에 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무실 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것도 빛이에요. 그러나 그것에만 묶이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나가보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그 안녕하세요인가 그거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영자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고민 상담을 하는 어떤 여자가 왔는데 뭐 10대 때부터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맨 귀신을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한 30 가까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여자의 고민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프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귀신이 보입니까? 하니까 예,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정신병원 보내든지 방법이 없어요. 굿하든지. 그러나 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이는 영안은 이제 보이지 말지어다. 영접기도 시키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간단합니다. 머리에다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모든 열려있는 영안은 닫힐지어다. 그 실제로 닫힙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사역하면서도 그렇게 귀신 보이고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화장실 갔는데도 그 여자가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가서 이렇게 똥 싸고 똥 싸고 아니 앉아 있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똥 싸겠습니까? 이게 그 삶이 되겠냐고요. 삶이 되겠냐고요. 그냥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성경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가르치고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끝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갈수록 이렇게 교회를 참 갈수록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멀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그 문제와 고민과 그런 묶여있는 것들을 그냥 와서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열어줄 텐데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낄 수가 참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능력 있게 삽시다. 그 묶인 자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 내가 고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순간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뜨거워지면 내가 고치고 있다 그거예요. 내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도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보이는 빌딩들 보면 좋다로만 끝나야 됩니까? 손 얹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좋다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좀 하십시오. 그냥 거창하게 작정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다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도 주신다면서요. 나 이런 표적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고 믿음 가지고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내 거 하고 찜하시고 그러면 옵니다. 그거 안 주면 더 큰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좀 빌딩 좀 삽시다. 예, 빌딩